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의 빛 되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명 빛 되네 눈 번져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도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거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하고 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거의 다 다가오고 있죠. 오늘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마지막 12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아마 오늘은 다 마무리를 못 질 것 같고 오늘과 다음 주일 되면은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록된 핵심적인 말씀들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시간을 잘 마무리해서 이 어둡고 캄캄한 황량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면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강론을 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장을 하면서 다니엘서 전체 계획을 다루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정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잘 정리가 되어야 되죠.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5주, 5주, 6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설명해 보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 것을 2장을 우리가 공부했잖아. 2장. 2장에서는 뭐 했어요? 2장에서는 동상에 계신 이 동상에 계시였다. 2장이 이게 동상에 계세요. 2장이. 그러니까 2장에 뭐 있는가를 잘 알아요. 동상에 계시가 2장에 있다. 어떻게 돼서 머리는 그게 돌이 내려왔죠. 그리고 머리는 뭐였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가슴은 은이요, 메데마사요, 고레스.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히더스와 티토스요. 그리고 열발가락 열국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늘에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이 열발가락을 쳤다. 이게 몇 장의 말씀이라고요? 2장의 말씀, 2장의 말씀. 그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서 어깨를 부서뜨렸다면 어떻게? 이 머리를 부서뜨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나가요. 네? 머리만 나가요? 이때 주님이 오시죠. 예? 그죠? 돌이 내려와서 머리를 쳤더라면 이때 주님이 오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슴을 그때 돌이 쳤다면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때 안 오시고 이때 안 오시고 이 열발가락이 등장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해요? 기뻐해요? 두려워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열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기뻐해야 되고 왜 희열이 와야 되는가. 종말론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을 바로 배우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숙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걸 잘 가슴에 새겨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종말을 공부하고 나서 도피주의자가 되고 살아가잖아요. 예, 산으로 도피하고 거기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돌을 닦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맞이한다고 가정을 파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을 바로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욱 원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돌의 나라, 주님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와 뭐를 한다? 혼인잔치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말씀 잘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엇이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마지막 천사. 마지막 천사. 여기 그리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천사. 마지막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곱 대접 중에서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하는 말을 보여주리라 해놓고 어떻게 말해요? 내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맨 마지막 끝에 나타날 사건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가요? 믿습니까? 아멘. 10절 말씀 더 봅시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보십시오. 천사가 처음에는 어린 양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신부가 어디 있냐고 하고 찾아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어떻게 했다? 보여줬다. 신부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았더니 무엇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말 잘 보셔야 해요. 잘.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어린 양 신부가 거룩한 성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한 성은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룩한 성은 하나의 건물인데 건물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11절 11절만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잘 보세요.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성곽은 무슨 성을 얘기할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곽을 있고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신약의 12제자 이름이다. 해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중심으로 뭐가 조직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구원받은 자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되세요? 네. 새 예루살렘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아내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예루살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 아내 조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왜요? 신부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두려우면 어떻게 돼? 임장인 집사님 결혼식 할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두려웠어요? 기뻤어요? 기뻤지요. 당연한 거죠. 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어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 오 두려워 안돼 하고 도망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는 결혼식을 지금 젊은이들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 기념일이 든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주지 못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좀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결혼식을 그렇게 멋지게 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멋진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멋진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에 돌에 내려와서 10발가락을 탁 타고 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성도의 나라, 돌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몇 장 공부했죠?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동물. 짐승에 대해서. 그게 몇 장이었어요? 7장이죠, 7장.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요. 동상에 계시는 몇 장? 2장. 네. 그 다음에 짐승에 계시는 7장. 7장. 자, 큰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4장. 사자가 나왔는데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서 큰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곰이 나왔어요. 곰이 나오는데 입을 보니까 무슨 뼈다구 같은 거를 이렇게 네 개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표범이 나왔죠. 표범이 나왔는데 몸뚱아리를 하는데 머리는 4개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크고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린 뿔이. 뿔이 10개 달렸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이 뿔 10뿔을 쳐버렸다. 그 메시아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내가 머리는 금이여 가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사나운 짐승이요. 10발가락은 이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니까 돌이 내리치니까 이 10발가락이 치면서 동상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 메시아 나라로 그랬다. 그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이 있었는데 이 작은 뿔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나더니 세 뿔을 가지고 나머지 7뿔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내려와서 이 10뿔 가진 자를 다 쳐버렸다. 이것이 몇 장이라? 7장. 다니엘서 7장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뭘 배웠죠? 70일에. 70일에는 몇 장이었어요? 9장. 70일에 9장이에요. 다니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 자기 나라에 대한 것이 없어. 아무리 봐도 금은 동철 메시아가 나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 분열지 왕국 그리스 왕국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 작은 뿔 메시아 나라가 그럼 어떻다는 거야?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잡혀서 이런 환상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 자기 나라는 안 보고 뭐야? 자기 나라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렇게 지금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진노를 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서 던져버리죠. 버려 던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70년이 되면 하나님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 동안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동상의 계시와 이 모든 이 70일의 계시잖아요. 이게 70일에 하나님께서 동상의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71일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 모든 70년의 세월을 이제는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 나라는 이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로 너희 나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는 숫자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죠? 네. 7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일에가 시작될 때에 아닥사스다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돌아가라. 이제는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너희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 칭령을 내야지. 그것이 몇 년 걸렸어요? 7일에. 7일에면 한 일에가 몇 년이라고? 7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죠.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49년 동안 일어나죠. 네.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기름 부음이 나고 예수의 초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62일에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7일에와 7일에와 60일을 합하면 69일에 480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 나라는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이렇게 해방되고 너희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이 바로 이 이방인의 때, 공백 기간. 이때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이방인의 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일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얼마 동안인지 몰라.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때. 그러니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유대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이 이방인의 때인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버지.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일애가 돌아온다. 이 한일의 7년 대환란이 돌아오게 되면 바로 전천년 3년 반, 3년 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도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1%,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99%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1%, 그 가능성이 없는 1%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믿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합시다. 찬송한 거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까지 본 모든 계시들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아가페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아멘. 이 땅에서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는 것도 참 좋지요. 이 땅의 주인공,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주인공보다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배워서 두면 종말론에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기둥이 뭐였죠?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숫자,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 이 세 기둥을 잘 내 신앙의 삶 속에, 신앙 속의 영적인 삶에 잘 기둥으로 세워두면 절대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이 세 기둥을 잘 지금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이 오른손에 가슴을 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돈을 얼마쯤 받을까요? 세미나는 아마 최소한 한 사람한테 100불 이상 받을 거예요. 세미나 한다면 좀 더 받으면 200불도 받고 300불도 받고 많이 받으면 1000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짜로 들으니까 값없이 들으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면 싸구려를 먼저 찾을까요? 비싼 걸 찾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비싼 데로 오면 안 돼요. 그 백화점, 어느 백화점에서 물건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격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써붙여놨는데 그 한 개도 안 팔리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격을 10배로 5배 써놨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 물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할까요? 사람들의 허영심을 말하는 거예요. 허영심. 사람들의 허영심은 그런 거예요. 비싼 걸 좋아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 나를 뽐내고 싶은 거죠. 다음에 교회에서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할 때는 회비를 한 500불씩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못 받은 사람. 돈을 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휴거지, 휴거. 마지막 사건은 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하면 믿지 않아.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공중에 주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공중재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 될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지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그 대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교회는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마귀 때문에 힘이 드는데 7년 대환란의 때가 되면 공중에 있는 마귀들까지 다 내려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순교할 정신으로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가서 그때 순교할 정신으로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잘 못 믿는데 그때 가서 순교할 정신으로 잘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중에 있는 마귀가 다 내려오는데 내 마음대로 될까요? 그때 가면 지금보다 훨씬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기다려지고 주일날 말씀을 기다려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71회가 시작될 때 69회가 주 1회가 지나가고 10발가락이 이루어지고 11번째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순간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공중에 있던 성도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식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된 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옛날에 대우 그룹 있죠. 대우 그룹. 대우 그룹의 부장으로 재직을 했대요. 재직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김우종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니까. 부장위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과장이 예수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 아침에 출근을 하면 부장 앞에 와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에 교회 가서 부장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인사를 한대요. 아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이 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야 이 사람은 여기 교회도 아닌데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내가 기도하고 왔다 이런 소리를 해. 여기 직장이야. 그렇게 야단을 치면 그 다음부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출근하더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교회에 가서 부장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에이씨 이놈 과장
이걸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외국으로 보내버렸대요. 잘라가지고.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과정이 외국으로 가고 나서 그 자기 부서가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과장이 자기 부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예수 믿으라고 우리 귀찮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으로 보내버렸으니 자기 부서에 과장이 있을 때는 항상 1등을 했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 이 과장이 가서 막 얘기를 잘하고 그래서 오더를 많이 따내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부장이 큰일 난 거야. 이게 자기 부서는 이제 망하게 생겼어. 그러다 부장이 하는 수 없이 이 과장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부장이 하는 말이 이제 다시 불러왔으니까 교회 얘기는 다시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에 가서 부장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도 그러지 하라는데 술을 좀 내려갖고 좀 얘기 좀 하려고 술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술을 먹겠어요? 안 먹지? 예. 안 먹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술집에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면 로비를 하라고 회사에서 그 돈을 주잖아요. 술도 먹이고 밥도 사먹이고 골프도 치고 로비를 하게 돈을 준대. 그런 남는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 안 챙기고.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을 어떻게 꼬드기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제일 많이 계획을 맺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부장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 과장이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면 금요일 날이면 부장님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이 사람은 등산 가는 날이지. 그러면 아닙니다. 내일 모레는 교회 가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는 내가 부장님 집에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아침 주일날 아침이니까 부장 모시러 온 거야. 깜짝 놀라요. 소리를 부락 질러고 그냥 등산복 입고 등산을 떠나가 버린 거야. 그래 그 다음 주일 뒤에 또 모시러 온 거야. 계속 주일마다 반복해서 모시러 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 몇 주일 그러다가 부장이 미치게 생겼으니까 그래 내가 자네 말 한번 들어주지. 교회 한번 가주지. 그리고서 교회를 한번 따라갔는데 어느 교회를 데려가냐면은 박선희 목사님을 소망교회를 데려갔대요. 소망교회를 데려갔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한 시간 동안 졸다 왔대. 졸다가 네. 그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졸은 거. 뭐 교회 처음 갔으니까 뭐 들어오겠어요? 졸다 왔어. 그래 집에 오다가 이 사람아 교회 간 게 졸음만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과장이 부장님 그 교회는 부장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교회가 무슨 궁합이 있어. 있습니다. 교회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충영교회로 데려갔대요. 충영교회로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졸다가 왔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어느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 교회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장이 갑자기 예배 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똑같은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교회 가서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막 나드는 거예요. 그 창피하기도 옆에 과장이 앉아갖고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부장이 돼갖고 교회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장이 하는 말이 김 과장 나는 어저께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왜 그러지? 부장님 이 교회가 부장님과 궁합이 딱 맞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세요. 그래 그 교회를 나갔대요. 한 3년 다녔는데 3년 다니다가 이 부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살면서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X, 노야.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과장한테 김 과장 나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신학교 한번 알아봐. 그래가 목사 됐대. 그래가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끈질기가 아니라 끈질기. 예.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름을 써놓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전도할 대상자들. 여러분과 제가 이 도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세 가지 기둥을 완전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만원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서 대화를 나눠도 해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세 기둥이 되어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세 기둥이 완전한 내 신앙 영적 삶으로 영적인 무장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 세 기둥을 가슴에 꼭 잘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론에서 이 세 기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인데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귓등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의 최고 복으로 알고 이 말씀의 새 기둥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요.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동상에 계시, 시작. 동상에 계시. 동상에 계시.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바벨론 사자. 가슴은 은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메데바사 곰이요. 허리는 동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 사나운 짐승이요. 로마 사나운 짐승.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열발과 철과 진흙이요. 분열하고.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었다. 동상이 박살났다. 그 다음에 분열된 작은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이 작은 뿔의 10개 가운데 심판의 메시아가 내려오더니 이 모든 걸 소멸시켰다.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 71회의 숫자로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7일의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죠. 그리고 62일이라고 하는 434년 동안 합쳐서 484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의 마지막 한 일회는 주님 오시기 직전의 한 일회. 7년.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날지 몰라. 지금도 이방인의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니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위한 7년 대환란일까? 이방인들을 위한 환란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위한 환란일까? 바로 이방인의 때는 이때가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7년을 환란을 남겨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난주일에 8장이죠. 8장. 자, 봅시다. 8장. 이게 8장이었어요. 수령과 수령제 싸움. 8장. 수령은 어느 나라? 수령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어느 나라를 물리쳤어요? 바벨론을 물리쳤지. 수렴스는 어느 나라? 헬라 나라가 이 수양의 메데 바사를 물리쳤어요. 이 헬라 나라가 여러분 지도를 이따 보여줄 텐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를 그냥 버려버려. 그냥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 오다가 어느 역병이 몸에 침투해가지고 죽어버려요. 네. 놀라운. 그게 성경에 미리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수양과 수렴새 놀라운 싸움 후에도 결국은 메시아 나라, 도래 나라가 형성되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뭡니까? 우리 함께 나눴던 동상에 계시는 2장, 짐승에 계시는 10장, 70일에 계시는 9장, 수양과 수렴새에 계시는 8장. 이거 다 외워두세요. 시험 봐. 그래서 우리가 2장, 7장, 9장, 8장을 다 마쳤어요. 이제 우리가 앞에 남은 것은 몇 장 남았어요? 10장, 11장, 12장 남았어요. 10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 10장 한 장은. 근데 11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사명의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남쪽 나라예요. 이거 나왔죠? 보세요. 이 네 나라예요. 이 네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네 나라가 형성되어서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요. 이 빨간 점은 뭐냐? 빨간 줄로 이거 알렉산더가 다니던 길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렉산더가 다 차지하고 이 어마어마한 땅 영토를. 어느 나라? 헬라. 헬라 제국.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알잖아요. 헬라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나라가 이 이집트하고 이 시리아라고 두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이집트. 여기가 시리아예요. 여기 이집트고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시리아는 지금도 있어요. 시리아는 지금. 이 두 나라 남방왕, 북방왕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여요. 11장의 내용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11장의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전쟁이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싸움을 200년이나 세월 싸움을 하거든요. 두 나라가. 그 싸움을 하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나면 이쪽 왕이든지 자기 딸을 이쪽 왕자에 내가 시집을 보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그런 짓거리까지 해요.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종교 싸움이에요. 같은 종교인데 소수파인 시아파하고 그 다음에 다수파인 순위파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순위파와 이 시아파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언제부터였을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 12장인데 오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면 빠진 것이 무엇인가? 몇 장 빠졌잖아요. 1장, 3장, 4장, 5장, 6장 다 빠졌어요. 그거를 조금씩 개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장에 보면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되는가의 과정이에요. 그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사, 우상제물 이런 걸 차려놓고 먹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죄로 인해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죄로 인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시작. 죄로 인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 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처럼 깊은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장에는 아까 동상에 계시라고 동상에 계시. 네. 그 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봅시다. 1절 2절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아멘. 이 3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물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 1장의 말씀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다는데 그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발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내가 드렸잖아요. 새 기둥. 새 기둥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거 다니엘서 전체 주제예요. 결론 주제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부가 되어봤잖아요. 신부 되어봤죠? 네. 신부가 어떠합니까? 아름답지요. 신부는 누가 봐도 아름답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단장을 하잖아요. 신부로서요. 그리고 신부는 더러우면 안 되죠. 아멘? 네. 그 더러움이란 말은 물질의 더러움이 있어요. 물질의 더러움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물질의 더러움. 여러분 물질의 더러움이 뭘까요? 뭐가 더럽다고 그래요? 뭘 보고 더럽다고 그래요? 똥 보면 더럽다고 그러지 뭘 보고 더럽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적 더러움이 있어요. 정신적 더러움.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고 왔어.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 손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해요. 그럼 아내가 뭐랄까요? 저리 가! 이 더러운 손으로 누구를 만지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들이. 그럴 뿐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이 똥이라서 더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더럽고 음란하다는 것을 더럽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신적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적 더러움과 정신적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영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움. 여러분의 영적인 더러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상숭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음행, 음란한 여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육신적인 음행일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간음죄를 졌다는 것 이상이라고 말해요. 육신적인 간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은 그 육신적인 간음 이상의 죄예요. 아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더러움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봅시다. 에스겔서 시작. 인자야 두 왕을 받아 슬퍼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늘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상에 있는 불탄 물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못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룹의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룹의 천사들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있잖아요. 16절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 더럽게 여겨, 그런 말 있잖아. 그룹, 더러운 그룹. 네, 너 지키는 그룹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그룹이 뭘 말할까요? 천사를 말하는 천사. 천사. 여러분, 천사는 그러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하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했을까? 왜? 이것이 바로 어떤 천사를 말할까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 네.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루시퍼 천사예요. 이 루시퍼 천사가 뭐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이거는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로 있을 때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타락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더러움은 물질적 더러움일까요? 정신적 더러움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더러움일까요? 영적인 더러움. 그러면 영적인 더러움에 무엇이지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더러움. 바로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님 지정의 들어봤어요. 지정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바로 이 더러움이,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에서 이탈한 자들을 더럽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탈한 자들을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에서 이탈한 것을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하잖아요. 매일 샤워하고 머리 단장하고 화장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더럽게 살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순결에 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목욕을 하고 샤워하고 막 단장을 하고 나는 절대 죄가 아니고 순결하다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나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 가지고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정에 의해 이탈한 사람이라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키는 구로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두라.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지정에 의해서 이탈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루시퍼 천사를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그랬는데,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정 위에서 이탈한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할까요? 깨끗하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중성인데 가늠지도 안 줬어요. 무슨 똥을 싸지도 않았어요. 물질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더러웠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감정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돌의 나라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정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에서 이탈하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정 위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정 위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정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주의 눈물 채워줬소.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정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정의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원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정성으로 올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